장입니다.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약 그 악한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임명장 수요일 마치고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하려고 제가 바로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오늘 임명장 수여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당회와 그 재직회 부분요, 그다음 운영위원회 부분, 우리 장로님 부분들과 재직회 부분을 제가 임명장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회 부분도 뺐습니다. 너무 다 드리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가장 큰 일을 하고 또 많은 일을 교회에 하는데 들었으면 참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두 부분 뺐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크게 격려하고 위로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집차로 봉사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임명에는 뺐는데요, 우리 세 분이 있죠. 세 분 2층에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집차로 봉사해 주신 분, 예, 우리 박수로 크게 감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빠진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니까 아마 빠진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 실수로 혹시 빠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한마음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동일한 위로를 아마 받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똑같은 문구를 다만 이제 몇 년만 틀렸습니다. 선생님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 목사님 읽으셨는데 제가 이 들고서 볼 때 한 글자도 안 틀리더라고요. 정말 그 목사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목사님 수고 참 많으셨고 발음도 좋으셨고 좋았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런 제목인데요. 원래 그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다가 오늘만큼은 직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강해의 말씀에서 직분의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리 이분들이 얼마나 봉사했는지를 미리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27년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26년간, 또 23년간, 21년간, 그 횟수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또 10년, 8년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일에 또 교회 일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한 길 같이 하기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그동안 잘 챙겨보지 못했던 것 정말 죄송하고 수고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한번 챙겨보면 이분들이 정말 수고하셨구나. 27년을 다른 사람보다 일찍 교회 1시간 정도 빨리 교회 나오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힘들거든요. 1년이라도 그게 얼마입니까? 대단한 헌신과 사랑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또 오늘 그 임명결 들고 서면서 겉으로 눈물 안 나왔지만 참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올랐습니다. 이 한결같은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에 이 사람의 몸을 입은 나도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하나님이야,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야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임명장
교회에서 사랑하는 마음, 위로와 격려를 보내지만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의 사랑도 받으시고 특별히 그 뒤에 교회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다면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격려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었던 그 본문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 사람들을 주께서 말씀하기를 주님 오실 때 그리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성되다는 말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한결같이거든요.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러니까 한결같이 신실하게 충성 봉사하는 사람을 주님 오실 때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꼭 이 말씀은 그때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주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마주 대하기 때문에 직접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아마 그때 격려할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칭찬하실 주님 지금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정말 복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임명을 받으신 분들, 또 임명을 받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은 없지만 말씀으로 무언의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참으로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받으셔서 더 힘을 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사랑하면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충성되고 한결같은 종에게 더해야 될 것은 지혜 있는 종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힘있게 봉사한 분들에게는 이 지혜 있는 모습을 더 보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느냐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고요, 또 지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떻게 봉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그런 자가 주님 보시기에 옳게 봉사하고 또 아름다운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한결같다는 말은 한 가지 직분을 계속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직분을 맡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다 보면 뭔가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은사가 다른 것임을 발견하게 되면 봉사 직분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 하다가 이런 봉사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찬양대 하다가 사역자를 할 수 있고, 또 사역자 하다가 찬양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찬양대를 하든 사역자를 하든 한결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분을 끝까지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맡았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의 직분들은 은사를 따라 하는 것도 있지만 은사를 따라 하지 않는 교회 직분도 있습니다. 재정을 맡거나 총무를 맡거나 관리를 맡거나 이런 것은 은사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동력과 사역을 위해서요. 그러면 나는 이거 해왔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조정해 줄 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한결같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받은 또 은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는 겁니다. 주의 위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꼭 기억할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봉사하셔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봉사하려면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지혜 있고 충성되게, 다시 말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게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혜 있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올라야 지혜 있고 충성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있음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와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가장 갖추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기쁘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할 일이 말씀 전함과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잡무를 많이 하게 될 때 그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집사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사님들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끔, 영혼 구원하는 데 전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직분자로 세웠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세웠냐 하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 말을 들었던 그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 그 7사람 중에는 우리가 아는 스데반도 있고 또 빌립도 있고 니골라도 있고 이제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직분자로 세울 때 직분자로 세울 기준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또 밑에는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믿음과 지혜는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썼느냐? 성령은 안 보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지 대충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본인도 잘 모릅니다. 성령은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데를 세우려 할 때 어떻게 세우겠어요? 또 다른 사람은 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증거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하거든요. 믿음은 볼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믿음 없는 분이 있고, 믿음 없는 분 같아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믿음 좋은 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대화해보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혜가 아주 좋은 분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참 지혜 있고 또릿또릿하고 또 신실하게 믿을만하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안 보이지만 지혜는 보이고 믿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워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자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직분 감당의 기본 힘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줄 때 지사님 이 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참 잘한 겁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능력이 없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능력이 없어야 하나님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려면 꼭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한결같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역자를 주님이 기뻐하는데 그렇게 사역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충성되고 지혜 있게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직분 임명을 받으신 분들이요, 또 임명을 받지 않았다 해도 교회 가운데 거룩한 봉사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요, 또 그런 봉사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예수의 사람들은 꼭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꼭 예배를 성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있고 충성된 사역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직분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 직분도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 예수 믿으면 저절로 갖게 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건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의 정인 직분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저절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물이 많이 있고 여기 또 꽃 화분이 있는데 이 꽃이 무슨 나무인지 몰라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근데 사과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사과나무는 일평생 사과의 향기를 바라고요, 사과나무를 증거합니다. 그 생명을 가진 그 나무는 그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아마 말을 한다면 그 향기를 바라면서 사과나무는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아마 말을 할 겁니다. 다 생명을 가진다는 그 생명을 자랑하는 거죠. 생명의 향기를 다 발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기 생명의 향기를 발하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 곁을 지나가보시오. 꼭 그 나무의 특유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나무가 그 향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말로 한다면 그 나무를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생명을 받았습니까?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되는 것은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입술로서 주님을 자랑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직분은 저절로 갖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향기를 드러내고 입술로 증거하는 이 직분은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직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7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도행 6장에서 그들은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직분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로서 또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교회 직분과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정인으로서의 직분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진짜 내 직분인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그게 더 직분입니다. 이걸 잘 아는 분도 많지만 잘 모르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수님 전하지 않아도 이걸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큰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명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 직분이 진짜 내 직분이고 이 직분자로서 교회의 직임을 맡는 것임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교회 직분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맡은 이 직분도, 복음 전하는 직분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직분과 교회 직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목사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임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말씀 받아서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직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 전하는 직분만 감당하지 않고요, 목사는 신방도 가고요, 또 다른 일들도 많이 합니다. 다른 일도 맡았죠. 이 두 가지 이 목사의 직분이 있는데, 이 중에 교회 직분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해볼 때 신방하거나 다른 일 하는 그것이 교회 직분이라면, 복음 전하는 직분은 무엇과 같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안 하면 목사는 목사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맡은 직분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증인임을 꼭 기억하고, 물론 교회 직분도 중요합니다.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교회 직분도 감당하는 이 두 가지 직분자임을 명심하고 남은 생애를 살면 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이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종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언급한 것이거든요.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깨어있으라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라, 주님 오실 때 깨어있어야 복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 깨어있는 삶이 정작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죠? 근데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깨어있는 삶을 잘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깨어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낮에 잠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밤에 잘지, 그렇죠? 이걸 영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 할 때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 이걸 이제 빛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는 깨어 사는 겁니다. 육적으로 말하면 낮에 일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낮에 일하는 모습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걸 말해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게 어둠 아니겠습니까? 밤이죠.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깨어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깨어 사는 삶을 말할 때 아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깨어 사는 것이라고 지금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 말씀에 보면 말이죠. 근데 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역을 깨어 있는 삶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까 충성되다는 말은 한결 같다는 말이고요, 또 지혜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는 것은 깨어 사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너무 돌려서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아까 깨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삶 중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는 것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게 사는 것은 곧 깨어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깨어서 살라 말씀하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언급한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게 사는 것이 깨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 깨어서 사는 자가 있으면 그가 복이 있을 것이다. 왜 복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주께
데려가게 돼요. 주님이 데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40절 41절에 보면 깨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제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사람이 지금 밭 깔고 있는 밭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두 사람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밥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이 사람은 깨어 산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깨어 산 겁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게 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그냥 공중으로 데려가게 되고, 또 두 사람이 맷돌 갈 때 맷돌 갈아 보셨죠? 맷돌은 이게 손잡이가 하나거든요. 한 개 손잡이를 두 손이, 저 사람도 잡고 나도 잡고 돌리는데 몸에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데 한 사람이 갑부가 없어요. 그 사람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려움과 고통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기 때문에, 데려간 바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다고. 어떤 자가요? 깨어 산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은 그런 복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그러면 올라가서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떻게 사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데려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데려가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데려가 하나님이 가시면 그때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영원히 천국이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깨어 사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게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는 건데, 그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 정말 복이 있고, 또 우리 세대의 마지막이 안 온다 해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이 올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요. 그때 이렇게 깨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가 정말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아름다운 교회 직분자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입으십시오. 그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리 살 때 그런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